기도하고 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든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집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와 노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영혼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여전히 믿자는 자들이 넘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저를 믿자는 자들이 얘기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기 원합니다.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너와 길을 떠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를 임하라고 나의 삶의 여정만 지켜 그런 내 찬양 나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곁내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그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왕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화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갑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찬송가들의 교동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자손과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밖에서 활동하고 또 하루하루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꾸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왔을 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 춥기만 하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기도원처럼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원은 본래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명 여룻 바알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7년 동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허무하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훔쳐가고 가축을 훔쳐갑니다. 마구 잡아간 겁니다.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삽니다. 고통과 불행한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땅속 그 포도즙들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또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어쩌면 기도원도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믿고 있지만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게. 내가 너를 보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너무나 작고 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할게. 미디안 사람들 치는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냥 한 사람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치고 하나님 좀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 뭐 증거가 있어야 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표징까지 보여주시고 왜 그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원은 자기가 약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도원은 말하기에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결국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는 보잘것없는 집에 막내 아들 목동 출신인데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부강하게 해주십니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십니다. 통일 왕국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나타낼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일꾼 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사람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그 찌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늘 자기의 약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뭅니다. 그것이 비결임을 알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약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혹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께 통하는 길입니다. 능력과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 6장 이후에 7장 8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른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군대를 모으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다. 군대를 줄여야 합니다.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좌측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약 10,000명이 남았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아직 많다. 더 줄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내려져 있는 그 목마른 시간에 훈련을 시키다가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살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나 살펴보고 조심해서 물을 마신 겁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먼저 주변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 300명이 남을 때에 다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먼저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봐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남은 사람 300명을 이끌고서 미디안을 쳐보십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진정한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은 우리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의 적고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 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큰 승리,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에게 기도원이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소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때 우쭐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내가 왕이 되볼까? 이게 아닙니다. 겸손히 말합니다. 뒷부분의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잘 되고 좀 돈을 벌고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면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잘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지위가 생기면, 명예가 생기면, 힘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드온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드온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줄 알았고 분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음을 기도는 알았던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조가 일찍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말들이 원망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우리 민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시키길 기다리지 말고 무슨 일이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시면 됩니다. 이 교회를 내 집처럼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집처럼 여기면 잘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집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기 기도원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전쟁의 승리 후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안 온 겁니다. 그래놓고 전쟁 다 이기고 나니까 찾아와서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야, 우리 무시하냐? 막 뭐라고 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무서우니까 도망갔다가 다 승리하고 나니까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낼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을 칭찬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야, 너희 한 일이 더 큰 일이야. 내가 한 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잘했어. 고마워. 실제는 기도원이 다 한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쪽에 다 이룰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도원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이긴 거야.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너희 정말 대단해. 칭찬한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기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보해서 분쟁을 피한 겁니다.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 때문에 이겼느냐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을 기도원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작은 일로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기보다 조금 속상하고 억울해도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여기 새소망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여집니다. 고백합니다. 약하고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이며 왕국주일입니다.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길 소망합니다. 153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와 영혼권을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노래를 마칩니다.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차 타고 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면 죄인을 위하여 내토하며 예수의 공로로 응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다하여 인도해 모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리의 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갖추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